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빛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아마 지금 리모델링 되는 시간표 속에 있고요. 또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플랫폼인데 사실 우리가 리뉴얼되고 우리가 237 5천에 맞게 세팅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교회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처럼 정말 237 5천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또 가난에서 해방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가족 양육 교재 두 번째,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기도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가족 양육구제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기도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응답의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되어지는 중요한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은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기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았으면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마지막 조건이자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 생명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이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생명의 비밀인데 이 생명을 소유한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냐?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잠깐 왔다가 몇십 년 뒤에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보고도 뭐라 그러냐?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냐? 잔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소유했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는 뭐가 이제 시작돼야 되냐? 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생명을 누리는데 복음만 있는 단어죠. 어떤 종교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누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뭐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네가 이걸 하면 된다, 네가 이걸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늘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뭔가 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뭐죠? 쉽게 하면 종교로 이해하고 있었죠. 종교.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도 있습니다. 야, 교회 가봐. 교회 가보면 마음 편해. 그렇죠? 야, 뭔가 빌면 마음이 좋잖아. 그렇죠? 그런 건 사실은 뭐냐? 다 종교 활동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물론 끝났죠.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삶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바로 천국 갔다, 그러면 기도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우리에게 삶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누린 걸 보고 우리가 제일 간단히 뭐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은 사실은 뭐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생명이 있지만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되게 무능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많은 축복과 비밀과 언약과 이 비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고 뭐하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뭐가 없냐? 응답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사실은 뭐죠? 전도도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전도만 안 되면 괜찮은데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한테 우리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도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비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복음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건 뭐냐면요,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내 생각에 내 나름대로 복음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그 진리, 그 생명,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단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란 게 뭐냐?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알까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천국의 문을 여시고 뭐 하셨냐? 이미 앞으로 열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다 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비밀, 복음이 뭐냐? 그렇죠?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많은 분들 만나보면 뭘 느끼냐? 그냥 교회를 막연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기는 했는데 이 복음이 뭔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세 가족 한 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요 너무 이게 마음에 부딪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다녀봐도 누가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분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배를 드려도 어렵더라는 거,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처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 개인이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응답받자, 내가 뭘 해보자, 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이전에 복음이 뭐냐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어떤 거 하나도 사실은요 뭔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일을 할 때도 갑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도 뭐죠?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있는 복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이걸 알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비밀과 중요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복음이란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려면 성경 구절 4개를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기 전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오늘도 어떤 현장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너에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왜 나에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왜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이 태어나 보니까 이런지, 왜 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에게 네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릴 때 여러분 먼저 복음이 먼저 들린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속지 않아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장에 있는 불신자는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느낀 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면 다니다가 일이 있으면 안 다닙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있냐? 전도는요,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 믿으라가 아닙니다. 네가 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 빠지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네가 이 복음이 필요하고 계속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부딪힐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거든요. 그래서요, 교회를 몇 년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냐 장로냐, 교회를 1년 다녔냐 10년 다녔냐 평생 다녔냐 몇 대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게 딱 부딪혀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게 없었고요. 많은 성도를 만나고 현장에서 가보면 뭐냐, 이게 없이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게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뭐냐,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안이 다녔으니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솔직히 말하면 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어느 날 뭐가 부딪혔냐, 정말 감사하게요,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저한테 감사하게 뭐냐 부딪혔어요. 이때 저한테요 다르게 들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어요. 저는요 합숙훈련을 가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데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뭐 그게 뭐지? 근데 분명히 저는요 그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봐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랬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전도를 우리처럼 교회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할 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걸 알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연약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는요 처음에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전도가 갖고 막 하는데 뭐냐 그리스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성경 설명만 하다 왔어요.
왜? 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경력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걸로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날 연약하지만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학교에 사역을 하러 들어갔어요. 상담을 하러 가면서 보니까 이제 애들은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죠. 그냥 상담을 한 거예요. 어려운 애들이 와서 막 자기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는요 좀 미안한 걸 느꼈어요. 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막 예수 믿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요 교회가 아니니까 다르게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 한번 잘해봐라. 저도 알아요. 잘해봐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힘내봐라. 힘낸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렇다고 막 복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 응답받은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것만 간증해도 돼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막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게 잘 되더라. 그런 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뭐냐? 내가 멸망과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이 간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면 돼요. 우리가 뭐 야 예수 믿어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잘 되더라.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이거야. 그렇죠? 오늘도 어떤 분한테 그 좀 설명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제가 가서요 솔직히 현장 가서 누구 만나면 물론 뭐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 설명하지만 그런 분들 만나면 뭐냐 뭐 몇 장 몇 절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요. 그때 뭐 합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와 하나님 알게 될 때를 제가 간증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응답이 내게 주어졌다. 그렇죠? 왜요? 절대 불신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똑똑한 사람은 돈도 잘 벌어요. 그렇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뭐냐? 막 암도 이겨냅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 뭐냐? 가문이 무너질 수도 막 이렇게 세워요. 자기 이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뭔 못하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된다.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너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바로 그 순간부터 더 정확히 하면죠. 저와 여러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니까?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영적 소속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적 소속을 해결해야 돼요. 쉽게 뭐냐?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도 뭘 해결할 수 없냐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것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해라. 왜 대적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 멸망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적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적해요?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비밀과 이 비밀이 시작되면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에베소 4장 27절에도 보니까 심지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틈을 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틈이 있어요. 틈. 여러분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단은 뭐하냐? 저와 여러분의 틈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뭘 찾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 감사하게 뭐냐?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뭐 하셨냐? 박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두 번째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배경을 좀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마음에 잠깐 가슴 아팠던 건데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임만의 서울교회 사역할 때인데 어떤 아는 권사님이 소개를 해줘갖고 어떤 집을 갔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이나. 근데 어떤 집을 갔는데 하여튼 문제는 뭐냐?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뭐 제가 봤지만 하여튼 크고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뭐냐면요. 보니까 막 이렇게 서재를 이렇게 마루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봤는데 딱 보니까 뭐냐 제가 잘 모르는 글씨로 써 있는 막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어나 한문은 아닌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프랑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분이요 이제 뭐 프랑스에서 뭐 박사학위도 따고 하여튼 뭐 좀 뭐 하여튼 공부도 잘하고 유명한 분인가 봐요. 하여튼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뭔 얘기하냐? 자기 아들 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좀 전에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다고. 잘 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출애굽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들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둘째 때문에 저를 불러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남편이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막 그런 분인가 봐요. 집안도 좋고. 근데 이제 자녀가 딱 둘인데 둘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큰애는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요 우리 아이들 아니면 여러분도 어릴 때면 이렇게 엄마 지갑에서 한두 번 빼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막 뭐 사 먹기도 하고 뭐 쉽게 하면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 얘한테 계속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뭘 훔치는 거예요. 얘가. 근데 한 번, 두 번 그게 아니라 뭐냐?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쉽게 하면 뭐냐? 뭐 영적으로 뭐가 와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얘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문제가 오면서 집도 들어오지 않고 막 이상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런데 뭐냐 가끔씩 지금 뭐 고등학생 정도 됐다는데 막 집에도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한 번씩 연락이 온답니다. 어디서 연락 오면은 가보면 이제 경찰서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무너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큰아들은 거의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분 보니까. 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뭐 아들인데 자식이 아신 거죠. 근데 둘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얘가 야뇨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다가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불에다가.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오줌을 싸면서, 아니 화장실 가서 싸는 게 아니고 이불에다 오줌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 와 참 너무 힘들겠더라. 이 분을 보는데 자녀 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이제 성경 공부했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오늘 배우셨다 그랬는데 뭘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기에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노예요, 포로라는 거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뭐의 노예냐? 바로 왕의 노예지만 뭐죠?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속에 딱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그렇죠?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야, 10가지 재앙 외워. 저도 외웠거든요. 10가지 재앙 외워봐라. 순서대로 외우고. 중요하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냐? 우상 신전을 만들면서 거기서 고통받고 헤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바르는 그날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어렵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고 외워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 여기서 해방돼 나오냐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온 날은 뭐냐?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그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냐?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날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복음 운동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막 모세 쉽게 말하고 막 재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뭘 얘기하는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야기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저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였죠. 쉽게 뭡니까?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이 가문의 문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자녀들을 바꿉니까?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냐? 우리 애들은 똑똑하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다른 어떤 문제에 또 노예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은 뭐 건강하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재앙과 저주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접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해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돼요. 저 어릴 때 복음 듣고 예수님이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잘 몰랐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때 저는 어땠냐? 교회 오면요, 예배 드릴 땐 좋더라고요. 찬양 부를 땐 좀 힘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 들을 때는 좀 듣고 뭔지 알겠는데 나가보면 이 말씀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없었냐? 함께하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뭐냐? 저 공중에 있는 어떤 하나님, 저기 어떤 우주 저 멀리 있는 이렇게 딱 멋있게 앉아 있는 그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은 없었냐?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 세 번째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언약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세력을 꺾으신 주인공이시요 우리가 미래에 받을 실패까지 없애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요 사실 다락방 합숙훈련을 받고 이게 부딪혔어요. 4박 5일 동안.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잠깐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잘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데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나가다 잠깐 아니면 1시간 약간 은혜 받을 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을 4박 5일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뭐하냐? 저의 뭔가가 바뀌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전혀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다 보니까요 뭔가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던 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맞죠? 어떤 사람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집중해서 들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딱 붙잡아 놓고 그냥 계속 이걸 설명한 겁니다. 왜?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딱 부딪히는 순간 이제 뭐죠? 뭔가 뭐 다른 게 오요. 쉽게 하면 이렇게 뭐가 보이게 오고 이렇게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좀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나는 응답 안 받아도 되는데?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뭐죠? 남은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바로 천국 가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가 있습니까? 나만이 아니죠. 뭐죠? 남아있는 후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어떤 만남 속에 있는 후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해야 되냐? 이 후대에게 이걸 뭐죠?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하나님은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그냥 알고만 있고 영접만 하지 말고 뭐죠? 이 복음을 네가 누리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두 가지를 딱 갖추게 될 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 생명이라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뭐죠? 예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을 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내가 기억하든 안 기억하든 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내가 이 축복이 없으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답게 살질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노예로 산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상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불신자 상태. 간단하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안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럽니까?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뭐냐?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뭐죠?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끌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 이걸 보고. 영적 싸움에 흑암을 꺾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흑암에서 나를 지키는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보면 만나보면 불신앙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냐? 육신 얘기, 세상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은 뭐냐? 보이는 것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고 있는데도 뭐냐? 막상 현장 가보고 뭔가 하다 보냐? 나도 모르게 계속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내가 뭘 하자 이것도 뭐냐? 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언택트의 시간표지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흩어져 있는 교회가 살 때 모인 교회가 산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외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흩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 귀한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귀중한 237 5천의 응답과 이 세팅의 시간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237 나라의 빛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갈등이 아니고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